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는 우리가 장래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 속에 들어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성경은 강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장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의 모든 성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땅 속에 묻혀 있는 흙으로 돌아가 있던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 창조주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들께서 호령으로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라 하실 때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몸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참으로 이 말씀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볼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으로 보증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차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보증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은 3절에서 이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떡한 것이냐?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9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형제가 누구냐?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는 혈통적 형제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인 사람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땅이에요. 이방인들의 땅.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형제는 어떤 사람들이냐? 형제가 되려면 몇 가지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같아야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피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함께 살아야 형제가 되고,
그리고 한솥에서 같이 밥을 먹어야 형제가 됩니다. 이런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혈통적 관계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 형제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피가 흐르는데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속량을 받아서 우리는 피로 가까워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인 말씀을 함께 나누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 가족,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게 부부가 사랑하는 사랑 아니고요, 연인이 사랑하는 사랑 아니고요, 친구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니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아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니, 하나님께서도 저 형제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깨닫고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 형제를 보면은 애틋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 헤어지면은 또 보고 싶고, 목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랑을 나눠지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긴밀한 교제가 있고 친밀한 교제가 있고 서로 이걸 나눠요. 그러면서 내 소유까지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이게 그 형제 사랑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길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9절에 보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느냐?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께서 그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길 내가 가르친 것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특별한 조명하심이 있었고 특별한 가르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저들에게 풍성하였고,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것은 사랑을 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게도냐, 이 온 마게도냐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이제 그 육로를 통해 가서 쭉
가장 좁은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의 가장 좁은 면으로 건너가면 그게 빌립보의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예요. 이 마게도냐라는 이 지역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그게 알렉산더 대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그 아버지가 그 나라를, 작은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버지 때 그 나라를 조금 늘렸어요. 근데 20살에 알렉산더가 왕이 돼가지고 그쪽 지역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정복군주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에게하를 넘어서 그때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대제국을 갖다 그걸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군대가 그때 당시에 43,000명이 됐다는데 43,000명을 가지고 수백만의 군대를 가진 페르시아 대제국을 정복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인도 구스까지, 구스가 이디오피아가 구스예요. 인도 구스까지, 그러니까 광활한 이집트까지 다 정복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광활한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게 제국을 이뤘는데 통치를 별로 못하고 32살 혹은 3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0대 초반에 그냥 죽고 맙니다. 그 나라만 크게 만들어 놓고 통치를 못하니까 그 나라가 나중에 이제 로마가 또 도시국가가 나와서 그 나라를 다 차지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의 마게도냐는 꽤 큰 나라였어요. 근데 그게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마게도냐였어요. 근데 마게도냐를 보게 되면 거기 마게도냐 지역에 3개의 교회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마게도냐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베레아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리고 조금 마게도냐에서 조금 내려가면 아가야 교회, 그런 교회들이 1세기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교회를 넘어서 이웃 교회까지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저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형제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 성경도 말씀하시는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 10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둘로 줄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나 이제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마음 팍 열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요즘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그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잘 분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 제일 처음에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모두가 다 사람이 선해 보이고 모두가 형제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푹 놓고 얘기하다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재물을 잃었던 적이 있어요. 사기당해서 잃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좀 살피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사랑은 율법, 구약 성경 전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